오늘 말씀은 이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거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2절은 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땅이 물로 탁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물로 덮여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 볼 때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물이 얼만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덮고 있는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주 깊은 물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이 창세기 1장의 모습과는 아직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이 지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창세기 1장이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더구나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 나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르죠. 근데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전체를 물로 덮고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작은 물이 아니고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바다도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동쪽 바다를 말해요. 거기는 깊이가 10,000m 뭐 이 정도 돼요. 10,000m. 여러분, 10,000m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인데요. 거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8,848m인가요? 8848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000m가 안 돼요. 높이를 우리 지구의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야 10,000m가 안 되는데, 바다에 깊은 바다로 가면 제일 깊은 데는 10,000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은 물이 전체 지구를 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물로 덮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둘째 날 하나님이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한 이 환경을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을 위의 물로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을 나누셔서 위에도 있게 하고 아래도 있게 하는데, 자, 그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를 우리는 궁창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 궁창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이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천지할 때 그 하늘과 잘 생각해서 봐야 돼요.
천지 하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요 하늘, 지금 하나님께서 요 8절에서 8절 7절에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곳, 그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되면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질 곳.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죠. 그래서 자, 여기를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이렇게 이 지구에서부터 하늘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의 물과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물 요 사이에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물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위에도 물이 있게 하고 아래도 물이 있게 만드셨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 요 사이를 하늘, 공간이라고, 궁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도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가리켜서 대기권이라고 말해요. 대기권.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가지고 그 위에도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탁 쏟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죠. 주사를 놓을 때 간호사나 의사가 주사액이 들어있는 병에다가 주사 바늘을 꾹 찔러가지고 주사액을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당기면서 주사기 속에 주사액이 들어오도록 만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 주사를 우리 몸에 넣기 전에 이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주사기 속에 주사액만 들어온 게 아니고 공기도 들어와요. 공기. 그러면 주사바늘 이렇게 주사기를 쑥 눌러가지고 주사바늘 끝에서 주사액이 조금 이렇게 나오게 만들죠. 그 왜 그러냐면 주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기를 빼내고 우리 몸에는 공기는 안 들어가고 주사액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면서 요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혹은 궁창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곳에 하나님 뭘 채워 놓으셨느냐? 공기를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이 한꺼번에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위의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만약 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요 공간 속에 공기라고 하는 것을 채워 넣어서 아래도 물이 있게 하고 위에도 물이 있게 하셨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기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또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과 공기를 충분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위의 물이 쏟아진 적이 있죠? 언제 쏟아졌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위에 이렇게 두었던 물을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쏟아 부어 가지고 이 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레스트 산같이 제일 높은 산도 물에 의해서 다 잠길 정도로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 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6절과 8절에서 물을 이렇게 나누셔서 위에 있게 하셨던 그 물이 엄청난 양이 이 땅에 비로 쏟아지게 하시니까 결국은 그 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덮어서 제일 높은 산도 그냥 물속에 잠기도록 그만큼 많은 물을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물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그 홍수가 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땅이 물이 줄어들게 했죠. 점점 물이 줄어들게 해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고 그 마른 땅이 충분히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살게 하셨죠.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살게 된 이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몇 년으로 제한하셨어요? 120년.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900년 이상을 거의 대부분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그러면 그 창세기 5장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900년 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하늘에서 쏟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어진 거예요. 900년 이상 넘게 살 수 있었던 이 환경이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6절에서 8절까지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착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이 하늘 위에 어마어마한 물을 다 덮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는 9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코를 막고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면 금방 죽어요. 근데 이걸 24시간 계속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를 하는데 그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 짐승, 식물까지도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뭐 70억 인구가 산다고 합시다.
그 70억 사는 인구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 심지어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로부터 시작해서 채소, 나무들까지 다 숨을 쉬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지금 매 순간 엄청난 이 공기를 흡입하고 내쉬고 내뿜고, 이러니까 이 공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만큼 많냐면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살죠. 하루 3끼를 먹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가 먹는 음식,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키로수로 따지면 적게 먹으면 1kg, 많이 먹으면 2kg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물이고 뭐고 이렇게 쭉 다 따져서 합해서 1kg 내지 2kg를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공기는 얼만큼 우리가 마시고 사냐? 하루에 11kg. 예?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 공기의 양이 하루에 11kg를 들어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공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게 훨씬 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위에 물도 만들고 아래 물들로 이렇게 다 갈라 놓으시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기를 넣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거기 다 가득 채워 놓으신 거예요. 만약 이 공기를 우리가 사 먹어야 된다면 어때요?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돼. 그죠? 우리 먹고 사는 게 필요해서 매일매일 일해가지고 먹는 양식을 우리가 구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공기까지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이 공기 주신 거 진짜 감사하십시오. 이걸 공짜로 매일매일 돈도 안 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 진짜 큰 은혜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할 때 숨졌다는 표현을 해요. 숨졌다. 그 숨졌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숨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공기를 공짜로 너무 많이 먹고 마셔가지고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공기 안 먹을래요 하고 숨 쉬는 걸 멈춘 거예요. 그게 숨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산소, 이걸 안 마시면 이제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게 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순간부터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마비가 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인공호흡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코를 틀어막고 입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진짜 잘 되면 숨이 멎은 사람도 다시 심장이 뛰면서 숨을 쉬게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숨이 멎으면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멎으면 막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막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가지고 또 가슴 눌러가지고 또 다시 품어낸 다음에 그 또 다시 입으로 불어넣고 이 작업을 계속하죠. 그죠?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궁창을 만드는 순간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공간 안에 우리 생명에 필요한 공기를 채워놓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공기, 이걸 하나님이 이 공창을 만드는 순간 이 하늘 속에 하늘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어요. 그러면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그리고 그 하늘과 이 하늘에 이렇게 채워 있는 공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그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는 달라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 만드신 처음에 이 환경을 딱 파괴가 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120년으로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9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뭔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살기에, 모든 생명체 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900년 이상 살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또 주무시는 분도 있겠고 바로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몸을 씻고 밥을 먹고 집안 구석구석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사는 환경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우리 환경이 자꾸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면 결국 거기서 병균도 생기고 거기서 우리의 수명이 자꾸만 단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도 열어가지고 공기도 싹 밖에 공기하고 안에 있는 공기하고 딱 순환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다 뭐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서울 시내에 30평짜리 아파트 준다고 하면 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어때요? 네? 그냥 여기서 사시겠다고? 왜요? 서울에 30평 아파트면요 몇 억인 줄 아세요? 10억 이상 가져야 돼요. 10억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런 아파트 준다고 하는데도 안 가신다고? 사실 저도 거기가 살까 말까 고민이 돼요. 왜?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환경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는 거 그거 30평 그거 하나 마련하려는데 30억에 10억이 든다고 할 때 그거 없어도 여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이 환경은 1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죠?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이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인데 900년 이상 살 수 있는 환경.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900년 이상 살 수 있는 환경. 상상이 돼요? 그만큼 좋은 곳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 엄마 뱃속. 네? 엄마 뱃속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뭘 걱정해요? 네? 거기 있으면 살 집 걱정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왜 그런 거 걱정해요? 안 해도 되는 곳이잖아요. 겨울이 됐다고 보일러 기름값 걱정하겠습니까? 여름 됐다고 더운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엄마 뱃속이었어요.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아기한테 가요. 엄마가 숨을 쉬면 그 공기가 산소가 아기까지 들어가요. 아기가 음식을 먹고 대변을 아이가 태중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탯줄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돼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야. 그러니 여러분,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이 바로 어머니의 태보다도 더 좋은 곳이에요. 왜? 어머니의 태 속에서는 10달만 살게 하시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에 나와서는 900년 이상을 살게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탁 파괴가 되면서 120년도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불행한 일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기 전까지는 정말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가꾸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120년일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20년 짧아요?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안 되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삽시다. 기도합니다.